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지난주에 2장부터 보면 영적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복음의 선포의 문이 열렸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 가졌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죠. 죄 중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답니다.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잠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그러면 이르지 않는 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죄는, 이거는 사망에 이른 죄니까 이런 죄를 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지,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대적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대적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대적하고 모독하여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욕했다가, 바울도 옛날에는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막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다?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사는 것. 그럼 어때요? 물러나게 살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러나게 사는 거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받아들이면 그건 괜찮잖아요.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음행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 새어머니죠. 새어머니와 음행을 했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물론 악한 죄이긴 하지만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살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살인, 그죠? 살인은 굉장히 나쁜 죄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살인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성령님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살인까지도. 반면 죄 없이 살아도 될 만큼 선한 사람, 법 없이 살아도 될 만큼 아주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성령님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정하다고 하겠어요? 불공정하다고 하겠어요? 불공정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살인자도 천국에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저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지옥 가냐?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한 미량이라는 영화처럼, 그러니까 살인자가 막 이렇게 하는 비꼬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영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살인자가 진정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못 하는 거죠. 진정한 한 사람은 살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징계도 받고 합당하게 그거에 대해 회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영화에 나오는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니고 구원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개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어 드립니다. 어떤 개는 다른 개에게
다른 개로 막 물어 죽여요. 아주 사나운 개예요. 근데 반면 자기 주인에게는 엄청 충성하고 막 어떻게 그 귀여운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른 개가 있어요. 다른 개는 또 다른 개들한테는 정말 친절해요. 근데 자기 주인만 보면 막 물라고 해요. 막 물고 막 미친 개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개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개하고 같이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그죠? 자기에게 충성하는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을 했다 해도 본인에게 충성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그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집 천국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산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우리는 따르고 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그 세팅한 그분의 말씀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하나님은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물론 살인은 십계명에서 나오는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쓴 사람들 3명을 대라고 하면 여러분 누굴 되겠어요? 모세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 되겠어요? 다윗,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3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뭐 웃기다고 말해야 되나? 좀 아쉽다고 말해야 되나? 이 3사람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살인 전과가 있어요. 다 3명 다. 사람을 죽인 전적이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살인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그걸 허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었을 당시였죠. 그때는 믿지 않기 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장이죠. 3장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서신에 맞는지 확인하는 법. 3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를 추천하겠느냐 이런 말을 썼냐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의심하면서 야 사도들 니네가 진짜 사도인지 니네가 진짜 맞는지 진짜가 맞는지 추천서도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황당하잖아요. 야 너네들이 나의 추천서 아니냐? 내가 전한 복음을 너네가 믿어서 너네가 교회 성도들 된 거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 나를 의심해? 그리고 나한테 무슨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그래? 아니 너네가 추천서인데 무슨 다른 추천서가 필요해? 너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부분을 어디에서 또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도 나오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라. 그잖아요. 고린도 교회로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다는 거죠. 의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복음의 진리를 전했더니 이제는 원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사기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근데 차이점이 뭐냐? 거짓 교사들의 차이점은 거짓 교사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이 서툴었어요. 글은 잘 썼는데 말이 좀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한국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저한테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못한다고
물론 제가 발음이 많이 셉니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도 하잖아요. 발음 많이 세도 대통령도 하는데 발음 좀 센다고 발음을 정확하게 못한다고 목사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말솜씨가 좀 부족하다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사기꾼들이 말솜씨가 좋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자기 배를 섬긴다. 이게 이 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는 거, 자기 돈, 그 이득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공통점 좋은 말과 듣기 좋은 말,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사기꾼 아닙니까? 이게 종교 사기꾼들,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지식은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진리의 마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내가 부족하지 않는데 내가 좀 말이 서투르다고 너네들 나를 의심하고 자꾸 그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좌파교회 목사들 설교 들어보잖아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 이 사람들이 감동 터치를 그렇게 잘해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야, 참 말 잘한다. 저도 막 부러울 정도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그들을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추종하고 막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의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그잖아. 내가 겸손하게 했더니 너희가 나를 의심하고 이제는 믿음에서 버리고 다른 데로 가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낮췄더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자주 하는 말. 저는 목사지만 목사인 저 자신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본인 자신도 믿지 못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아니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은 나 자신도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나오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이다. 다 알잖아요. 다. 이거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니까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니까 이 인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자 이 얘기지. 저를 의심하라는 소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믿지 말라는 게 목사가 개인 의견 말하는 건 그건 개인 의견인데 그거는 믿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상하게 그 거짓 교사들은 말하면 모든 거를 다 믿으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신천지 그 이만희 보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자기가 말하면 다 진실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믿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말이 서투르고 우리들이 바른 말은 하지만 말이 서투르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좌파들이 잘하는 거 있죠. 야, 메시지로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로 공격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은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사람은 다 약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사람 공격하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기꾼들은 좌파 사기꾼들은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말을 잘해봤자 이들의 목적은 사기꾼입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자기 진짜로처럼 이렇게 사도처럼 이렇게 가장은 잘해요. 이들이.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비사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도 가장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겉으로 보는 것으로 너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사탄의 가라지들, 사탄의 추종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멸하고 다 불로소에 던져진다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자식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 추종해 봤자 장님을 그러니까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모나 학벌이나 말솜씨 이런 걸 겉으로 속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장 4절 고린도후서 3장 4,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항상 진짜를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지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을 더 높이려는 그런 사상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철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은 사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면 보시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인간은 항상 악한 것. 우리가 상상하면 다 나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홍수로 심판으로 다 멸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후에 이어지는 인간들 있잖아요. 인간들이 그럼 바뀌었습니까? 인간이? 그대로예요. 노아의 자손으로 통해서 그대로 원죄를 포함한 사람들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닌 우리 상상에서 나온 거는 다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의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더러운 걸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의 자체는 우리는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더러운 걸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야지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그래서 칭의잖아요. 칭함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육신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고 그거의 대가로 불로소에 들어갑니다. 반면 예수님의 사도들은 자기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보다 더욱 영광받아야 할 신약의 사역. 신약의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신약교회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에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그죠? 신약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글자의 사역은 뭐예요? 율법의 구약의 사역자죠. 영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영의 사역자, 성령님을 드리는 사역자인 거예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자,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성령님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율법을 어김으로 죄가 나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제 율법이 사실 영적인 거지만 율법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유죄다. 이것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훈육 선생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니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훈육 선생인 거죠.
7절, 8절, 고린도전후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돌에 서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십계명이죠.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신약의 사도들의 그 사역이 굉장히 귀하다. 이게 사실 뭐 겉으로는 이렇게 뭐 티가 나지 않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본인은 몰랐는데 자기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모세를 무서워하고 다가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렇게 점쟁이들 말을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점쟁이들 말을 왜 무서워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점쟁이들 말 있잖아요. 여름에는 물 조심하라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 말대로 됐네요. 지금 산불로 지금 큰 문제가 됐잖아요. 점쟁이 말 맞네요. 아니 그 당연한 말을 당연하잖아요.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한 거를 점쟁이가 용하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저는 그게 스스로 사람들이 이게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을 그래서 점쟁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 점쟁이가 말하면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되는 거 구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슬을 하고 나서 바뀌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안 바뀌었으면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된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바뀌어야지 정상이에요.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해도 우리는 거기에부터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점쟁이 말이라든지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막 꼭 잡아들이고 있잖아요. 중국 아직 일본은 저렇게 잘 싸우면서 왜 중국하고 하면 그러면 북한 건드려서 전쟁 나면 우리 다 죽잖아. 그런 걸로 자꾸 얘네들이 장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정해주는 그 직무도 율법도 영광이 될진대. 의의 직무, 신약이죠. 신약의 사역은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그래서 신약의 사역이 더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보여줍니다.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이라.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을진데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그래서 율법보다 구약보다 더 큰 영광은 신약의 영광, 성령을 드리는 복음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사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유대인들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사역으로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진 것은 곧 사라지리라. 맞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이게 메리슨이 아니에요. 이게 약이라고 써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잖아. 언약. 말로 한 약속. 그래서 구약은 맞아요.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잖아요. 말 그대로 옛날 약속하고 지금 약속이에요. 현재 약속, 새로운 약속. 여러분들 집하고 만약에 누구하고 집 거래를 했다고 하면 기존 거래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옛날 계약서는 그냥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은 그렇게 된 거예요. 파기된 거예요. 신약만 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왜 읽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읽습니까? 신약을 더 자세히 알려고 구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받지는 않지만 구약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적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구약을 읽어야지 신약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만약에 새로 된 계약서가 간단하게만 돼 있다면 옛날 계약서를 이미 본 다음에 새로 된 계약서를 봐야지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우리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약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만 본사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신약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은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전히 구약 교회로 마음이 가려진 유대인들. 구약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왜 가렸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가립니다. 빛이 하나님하고 얘기한다면 빛이 막 나니까 가려요, 차라리. 근데 그렇게 가리지 않았다는 거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신약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막 숨기지 않습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절에 29절로 33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모세의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가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 자세히 안 가르쳐줘요. 그잖아요. 구약에서 야, 너 밥 먹을 때 손 씻어. 만약에 이렇게 뭐 사실 제사장들 이렇게 물두멍에서 이렇게 손 씻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씻어.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자꾸 이렇게 줬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줬다. 왜냐면 그때는 어리숙한 상태였으니까 문명이라든지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리숙한 상태에 있으니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된장찌개 만들 거니까 두부 좀 사와 이렇게 심부름할 때 왜 사와야 되는지 그걸 다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안 가? 혼난다? 이렇게 하지. 다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래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 그런 세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다 이제 오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획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이고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이고 그래서 불의 심판도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시맨 영화 아세요? 콜라병이 떨어지니까 콜라병을 보고 막 무서워해요. 콜라병을 이렇게 햇빛에 막 비치니까 막 여러 빛깔을 내니까 신이다 신. 이게 콜라병을 신처럼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무지함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모세가 왜 가렸냐라고 제가 짐작을 해보면 아마 모세가 가렸던 이유는 자기를 섬길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섬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막 얼굴 빛나니까 막 모세를 막 하나님처럼 막 섬기니까 차라리 얼굴을 가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을 때 혼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죽으라고 하고 무덤도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가서 우상으로 섬길까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아주 특화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점쟁이들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냥 있는 유대인들.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면서 아직도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벗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서 휘장이 위아래로 둘로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휘장이 뭔지 아시죠? 휘장이 이렇게 성전 안에 보면 이 성전을 둘로 가르잖아요. 예.
성전을 둘로 갈라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완전히 갈라서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죽음에 보이죠?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둘로 찢어지니라. 그래서 이 휘장이 베일이에요. 베일. 그래서 둘로 찢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다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런 특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교회예요. 근데 구약교회 스타일은 어때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가가지고 제사 못 지내요. 제사장으로만 통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와 비슷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래요? 예, 카톨릭 교회가 그렇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 못하고, 신부들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고해성사에서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대신해 달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여기서 이미 이 신비가 이제 오픈됐잖아요. 옛날에는 신비라는 것은 옛날에는 오픈되지 구약 때는 오픈되지 않았는데 신약에 오니까 오픈된 게 있어요. 그 오픈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시겠죠. 아, 이방인이 이 정도까지 구원받았으면 내가 원했던 거야. 딱 충만해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딱 끝. 그 다음에 이제는 유대인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죠? 거기에서 두 주인들 나오고 막 복음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3장 17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제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이걸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공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자마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을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시간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사실 우리는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죄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속에 아직도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이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구원 이미 받은 걸 예정된 것을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오픈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은 그래서 오픈돼서 어떻게 구원까지 보여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천주교라든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리아를 많이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 이게 마리아와 아기상이 이게 이런 신이 바벨론 종교랍니다. 그래서 옛날 바벨론 종교를 그대로 이어와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정치와 종교가 합해지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바벨론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잘 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짬뽕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가서 보면 좀 웃기잖아요. 마리아는
똑같이 사람인데 마리아도 똑같이 마리아에 무슨 힘이 있다고? 곧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한 거고 마리아는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게 물론 그것에 대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리아는 축복받은 여자죠. 가장 여자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숭배받으면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천사들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천사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려고 하고 막 경배하려고 하면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천사들도 오직 하나님한테만. 천사들도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람도 받으면 안 되고 천사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은 받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물이 그 DNA는 갖고 있는데 누군가는 섬겨야 된다는 그거는 갖고 있는데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말 잘하니까 누가 말씀없이 좋으니까 사람을 택해서 우상으로 추정하려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구약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신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이스라엘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고 그때까지 이방인인 우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선포해야지 결과적으로는 그래야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빨리 충만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사역에 사도들이 참여했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실 때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어카운트, 계좌라고도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카운트. 천국의 계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천국에도 계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다 생겼어요. 보이스피싱 못해요. 이 계좌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보이스피싱이랍니다. 어카운트, 이 계좌는 여러분이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그 계좌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았으면 거기에 영원히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땅에 쌓는 거는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지는 우리가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지상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